시편 말씀입니다. 78편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여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20대, 30대에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산을 오르는 등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난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요. 근데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실패를 겪을 때가 있고 뭔가 좌절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인생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등산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광야라고 여기게 되죠. 주로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주로 인생을 이렇게 생각들 하면서 인생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등산에, 산에 오르는 거라고 보면 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정상을 오르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실패자로 느끼게 되지만 광야로 본다면 소망이 생겨요. 광야의 목표는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광야에서는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상에 오르는 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민수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이 광야 같은 걸어온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번 나눴던 민수기 말씀 좀 정리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슬기롭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민수기를 요약하는 거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두 번째는 그 은혜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광야를 슬기롭게 통과하는 그 팁을 몇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다가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 시점을 잘 보시면 광야를 슬기롭게 통과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가본 적이 없어서 아마 잘 모르지만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랍니다. 나침반. 컴퍼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있었던 이 모래 언덕이 내일 되면 없어져요. 또 없던 곳에 갑자기 골짜기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보았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산은 잘 안 변해요. 산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광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중요한 것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반대인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야 될 것을 알려줌으로써 자유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와 실패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율법이라는 거죠. 산은 올라가다 힘들면 내려가면 돼요.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근데 광야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디가 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전진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려면 더 깊숙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지도보다 방향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이 말씀을 책꽂이에만 딱 꽂아만 두고 가만 모시고 있으면 안 되고, 소장용으로 두지 마시고 매일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이 불확실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 슬기로운 두 번째 팁은요,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이죠. 그 율법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우상 숭배를요. 여러분, 왜 싫어하실까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우상 숭배는 영적인 불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불륜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불륜이라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참아주는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참아준다면 그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금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는 않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딱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모양이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풍요의 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로 딱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절합니다. 참 재밌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절을 해요. 우상이 그런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치관이 달라지겠죠? 내가 중심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나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럴까? 이래서 비난을 받잖아요.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모습을 따라가기 시작하다면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를 따라가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따라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바로 그 모습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참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면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더 강해집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나를 먼저 보호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기적인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나중심적인 모습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에 빠졌던 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또 한 가지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예배, 성막이 삶의 중심이 되면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과 성막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의 유혹이 크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내기 참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었고요, 광야에 나와서도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모든 순간에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 우리가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주세요. 성막.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 가운데가 성막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3개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쉬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행진을 멈출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행진할 때는 이제 성막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고 그 뒤를 이렇게 12지파가 쭉 따라가도록 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라고 주셨던 이 눈으로 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막을 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성막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자기 짐을 챙겨가기도 힘든데 이 성막까지 매일 메고 다니라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붙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매일같이 행진할 때는 걷고 다시 멈출 때는 거기 다시 이제 천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힘든 일, 이 귀찮은 일을 매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비결이 바로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예배야말로 슬기로운 광야 생활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핵심. 예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물 아닙니까? 식량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갈 때 물을 챙겨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을 챙겨가라고 말씀 안 하시고 성막을 챙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막을 꼭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런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배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불확실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이 성막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행사, 종교적인 의식, 행사가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광야처럼 불확실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일 예배는 가능한 한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드려요. 예전에는 주일 성수라는 것이 당연시 됐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가능하면 빠지지 말라고 이런 부탁을 드려요. 밴쿠버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할 게 없잖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예배를 잘 나와요. 예배를 꼭 잘 나오는데 얼마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적응이 돼요. 사람들도 사귀게 되고 뭔가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바쁜 일이 생겨서 예배를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쁘니까 다음에 드리면 되지. 하나님도 내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도 이해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도 이해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해하시는데 내가 일주일을 살 힘은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정을 이해하시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힘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하겠죠.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고갈이 되다 보면 하나님까지 아예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드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그분들은요 교회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방향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방황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만 주셨다면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 여러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죄의 용서는 무엇을 통해서 주셨냐면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죄를 용서하는 제물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데 여러분 이 제물의 피가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원칙을 정하세요.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되잖아요. 올해를 시작할 때 원칙,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내 비즈니스보다도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복 주시지 않겠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사람들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슬기로운 광야 생활의 팁은요, 만나에 있습니다. 만나.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막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 된다는 그 말씀인데, 그럼 이 만나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곳이 광야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만나를 주셨구나.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믿음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먹을 게 없는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혔을 때, 그래서 내가 절망하게 될 때, 그 절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 믿음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나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든 일이 참 많았을 겁니다. 우리 자녀 유학으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한 번씩은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죠. 많이 어려워하죠. 그것뿐 아니라 이제 오긴 왔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이민 오신 분들은 또 취업, 재정의 문제, 또는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힘든 일들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여러분 많이 겪어오셨을 텐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돌이켜보면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먹었던 시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들을 보았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가만히 돌아보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힘들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았을 겁니다. 기도가 더 간절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만나는 그런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참 의미 없는, 참 소용없는 그런 광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만나를 먹는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만나를 먹는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만나를 푸드트럭의 원조 이렇게 불렀어요. 푸드트럭의 원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만나가 어떤 의미인지가 더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남자 장정만 6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이 200만이 넘는 사람을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음식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어디서 날라다 줍니까? 그 더운 지방에 음식이 하루만 놔둬도 금방 상해버릴 텐데 어떻게 음식을 가져올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엄청나게 큰 하늘의 푸드트럭을 가져다가 날마다 신선한 만나를 이들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으려면 하루에 얼마가 드느냐? 요즘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이 사람들이 먹는 양이요, 100억이래요. 100억. 하루에. 그거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나가 아니고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잘하지 않아. 틈만 나면 불평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나를 먹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배우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였어요.
이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없어요. 광야에서만 먹어요.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은 사람은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걸 잘 배우라고 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가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든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든 상황을 살기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거기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이 은혜를 통해서 내 믿음을 세워가신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 만나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거짓대가 됐을 거예요. 200만이 넘는 거짓대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아다녀 보세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난민들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난민 때문에. 칩든 난민이 됐을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비참해요. 구박을 많이 받아요. 참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비참하지가 않은 거예요. 먹을 게 없었는데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비굴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먹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만나를 통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린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돈 있는 사람을 좀 친해야 된다. 뭔가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줄을 서려고 해요. 뭔가 좋은 인맥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를 먹이는 건 그 사람들이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누가 먹여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 힘으로 안 돼서 낙심하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어야지만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인생의 광야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 그걸 좀 생각해 보는데, 이 반응을 보면 광야를 슬기롭게 통과하는 그 팁을 또 우리가 찾게끔 돼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38년을 다시 그 자리에서 뱅뱅뱅 또 방황하게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받는데 무슨 말을 못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말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말에서. 우리 말에,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 불평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길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해요. 광야는 원래 길이 힘든 거거든요. 광야에서 어떻게 편안한 길을 찾아야 힘든 거예요, 원래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배우길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평해요. 계속.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한 대로 그대로 책임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불평한 대로 책임지게 만드셨어요. 민수기 14장 우리가 여러 번 찾았던 말씀 아닙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 사람들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막 불평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대로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마음이 답답해도, 마음이 힘들어도 내가 못 살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키우는 이 아이들의 말을 안 들어도, 야, 저게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래?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 하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대로 다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은 한번 딱 뱉는 순간에 습관이 됩니다. 한번 하는 게 어렵지,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막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의 말을 하면, 불평하면 여러분 거기 동조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평하고 있을 때, 전체가 불평할 때 거기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선포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뻐하셨어요. 이 두 사람의 말을.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믿음의 말인 거예요. 믿음의 말. 여러분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하셨습니까? 내가 했던 말이 어떤 말인가 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말을 했는가? 아니면 부정의 말을 했는가? 상황이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핑계는 안 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배우길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핑계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뒤로 넘기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해에는 그렇게 하기로 좀 다짐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2024년도에는 입술의 열매로 복받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 결단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광야 같은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함과 동시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음을 설명하는 말씀이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면 슬기로운 광야 생활의 팁을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의 말을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감사하자는 것인데, 다시 여기 좀 본문을 보시면 78편 14절 15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셨으며,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 불평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힘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광야에만 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도시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반석의 물도 마찬가지죠. 반석의 물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기 수도가 있잖아요. 수도. 가서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광야에는 수도가 없어요.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이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좋지 않은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좋은 거예요, 근데요. 많이 힘들수록 많은 기적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기적을 보면 좋은 거예요. 많이 힘든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많은 기적은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이거 훨씬 더 좋은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가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소망의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광야를 힘들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광야야말로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세보니까
40년 후에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광야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사업이 잘 됐으면 교회 안 났을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사업이 망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가 더 깊어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서먹서먹했던 가족들의 그 관계가 다시금 좋아져요. 광야에서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보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감사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푸른 초원에 있어도, 내가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거기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 있더라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잘못해서 광야에 간다 할지라도, 내 실수로 인해서 광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희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계속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그 인생의 광야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힘들었던 그 순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임하지 않았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 일을 통해서 사람 보는 눈을 배우게 돼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구나. 이런 걸 배워요. 내가 얼마나 참 그 사람 보는 눈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상황이 가운데 있었을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광야는 다듬어지는 시간이에요. 연단되는 시간이에요. 성숙해지는 시간이에요. 광야가 아니었더라면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만나러 먹으실 뿐 아니라 내 인격을 성숙하게 하세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생각할 때는 아픔보다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참 아픈 기억만 생각나거든요. 감사하고 좋은 건 잘 생각이 안 나요. 아픈 게 생각나는데 그 아픈 기억들은 다 흘려보내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닙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일 때문에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셨고 내 기도를 더 깊도록 만드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등산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거라면 그 광야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겠죠. 우리 인생의 광야라면 그 광야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즐기는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겨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제가 그래도 위로가 되는 말씀 한마디 좀 드린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광야를 통과했어요. 다 전부 다 광야를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이란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삭을 낳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요. 기다림이란 광야를 통과해요. 모세는 그 파라오 궁전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40년 동안 잊혀져 있었어요. 잊혀짐의 광야를 살아요. 다윗은 탄식의 광야를 지나다녀요. 세례 요한은 외로움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킬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신다고 믿고 여러분 즐기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시간들은 다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이 기적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올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광야 같은 인생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